가면은요, 그, 나무에서 이 뱀이 있다가 그냥 사람이 지나가면 딱 내려가지고 감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삿갓을 쓰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런데 어쨌든지, 하여튼 우리가 이 모임은 어쨌든지 첫째는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 네, 샌프란시스코 들어오신 목사님이 급한 일 때문에 잠깐 나가신다고 이제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악령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함을 받는지 잠깐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분 한 분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 교인들이나 뭐 현장에서 어떻게 보호받도록 도왔는지 하는 걸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우리 김사영 목사님은 지금 러시아에 수십 명 되시나요? 100명 되시나요? 한국 선교사 협회 회장님이신데 아마 그쪽에서도 좀 아마 경험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나눠주시고 한 분 한 분 나눠주시고 오늘 처음 들으셨지만 우리 클랩정 목사님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 또 우리 전체 선교사가 사할린에서부터 상페테르부르크까지 6개 지역에 선교사회가 있는데 전체 인원은 등록된 전체 인원은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어, 비등록 선교사가 한 10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비등록까지 포함하면 한 350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거기 전체 음, 회장님으로 지금 금년에 섬기고 계신데 무슨 그런 아마 선교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우리 많이 있죠. 축사나 네. 그런 현상들은 아주 많이 있죠. 어, 예를 들어서 이 귀신, 특히 귀신의 역사하는 그런 현상들, 상황들, 또한 이렇게 병든 사람들, 이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질병도 그렇고 귀신의 역사도 그렇고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모두가 다 죄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죄. 그냥 전혀 지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지만은 거의가 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 속에서 제가 그런 데 발견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뭐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나누려면 시간이 다 좀 부족하고 대표적으로 하나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 개입하시는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따따르스크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작은 도시에 어,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 함께 차로 한 8, 9시간 정도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날 돌아왔죠. 그날 못 돌아오고 이제 거리가 머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경험을 이제 굉장히 크게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사건은 귀신의 역사와 또한 그에 대해서 또 퇴치되는 사건. 또 한 사건은, 어,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집회 가운데 속해 있었던 거예요. 집회 가운데 속해 있었었는데 그 속해 있었던 그 사람이, 예, 예를 들어서 그 집회 중에 괴성을 지르고 이상한 언어도,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그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병자. 그 정신병자도 귀신에 의해서 영이 틀어져 버린 사람이 있고, 실제로 뇌가 잘못돼서, 이렇게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한 사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에, 그 집회 현장에서 나타났던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기는데, 그 보여요, 그게.
음. 개성을 지르면서 집회를 방해하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뭐 다른 사람들은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밀어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가서 그냥 붙잡고 뭐 따로 뭐 안수 기도를 하거나 축사한 것보다도 손만 붙잡고 그냥 손을 붙잡았죠. 손을 붙잡고 작은 소리로 큰 소리도 안 했어요. 축사하니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은사 중에 그 귀신의 영은 바로 그냥 때에 따라서는 바로 그냥 나가게 해버린 그런 은사도 주었는데 저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든지 영적인 그 귀신에 관한 부분은 질병보다도 더 쉽다 그렇게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질병보다도 더 쉬운 게 귀신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공권력, 하나님의 공권력은 성경의 그 법으로서 뒤에서 밀고 있으니까, 배경으로, 법이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의 법이죠. 그 법이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저희는 공권력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귀신의 역사는 훨씬 더 쉽다, 질병보다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또 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 페달스크 가서 세 건의 사건이 있었어요. 세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두 번째 사건은 전혀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두워질러 이제 해가 미운데 넘어가는 그 지역에서 넓은 초원에 갈대밭이 굉장히 우거져 있는데 그 차가 지나가다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마을 뭡니까 이 웅덩이에 그 도로 가운데 패여 있는 근데 그게 다 진흙탕이라서 차가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마을까지는 다 수킬로씩이에요. 안 보여요. 우리 그 사역자들 한 몇 명 탔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차도 그 RV였거든요. 그 사륜 구동 차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자. 주님이 친히 와서 도와주도록 하자. 하고는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 주위에서 뭔가 이렇게 바퀴 밑에 붙길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어 나무라든가 있으면 구하려고 나갔는데 이게 다 흩어졌어요. 그때 한 청년이 뛰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다 일제 조용히 하고 그때 들어봤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멀리서 이 경운기 우리나라 보면 경운기 지나가는 아니 그러니까 트랙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덜덜덜덜덜 하면서 나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이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진짜 그 트랙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트랙터 조종하는 그 분이 노인이었는데요. 얼굴이 이제 러시아인 노인이었는데 아주 얼굴이 그렇게 천사같이 밝더라고요. 근데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처음 봤어요. 환하게 빛이 나는데 그러면서 웃으면서 내보고 이런 물 있는 데를 지나가면 안 된다. 옆으로 피해서 가야 된다. 하면서 그 트랙터에 있는 그 견인줄로 걸어서 빼주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좀 사례비를 주려 했더니 절대 안 받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마을도 멀어요. 늦가을이었어요. 이제 그 눈이 쏟아질 눈이 좀 온 상태예요. 늦가을인데다가 사람이 있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도와서 이제 트랙터 가지고 와서 또 빼주고 가버렸는데 아무리 지금도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외에는 음, 사람으로서 그 마을로 가려면 수킬로를 더 가야 되는데 거기서 트랙터가 거기서 나타날 리가 없던 거예요. 우리 함께 갔던 그 사역자들이 그 간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차가 도로에서 눈 때문에 미끄러져 가지고 아래로 떨어졌는데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했어요. 차가 굴릴 줄 알았더니 안 굴르고 그냥 방향 틀어가지고 일직선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아래 계곡으로요. 근데 또 그 사륜 구동에다가 겨울철에는 이제 타이어에 그 뭡니까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하니까 바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오긴 했는데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어 하나님의 능력은 한없이 크지만은 내가 믿음 안에서 있을 때, 그치가 나의 믿음만큼만 역사한다. 나의 믿음만큼만 역사한다. 그걸 저는 어,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크냐 작느냐. 내 믿음이 크면 큰 만큼만 역사하고 작으면 작은 만큼만 역사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보다도 더 큰 질병은 마음의 질병이 있다. 예,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 이제 좀 각각 좀 나눠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기도 들어갈 때 제가 좀 몇 가지 상황만 좀 강조하고 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 분들 좀 이렇게 서로 좀 나눠주세요. 예. 이영계 선교사님 저기 녹음하고 계시나요? 아까 한, 아까 한다고 예, 그랬어요. 네. 예, 또 그러면 다른, 잠깐에 지금 우리 클리프, 클리프 정 목사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지금 그,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아마 캐나다로 유학 가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 지금 소인하시는 좀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예,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친구신데, 예, 네네. 정철 헌 목사입니다. 저는 카나다에서 목회를 시작해 갔고요. 하고 제가 27년 카나다에 있었고 지금 24년째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3년 전에 3년 반 됐네요. 은퇴하고 어디로 갈까 계속 기도하며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연고 없는 이 버팔로 나이아가라 지역으로 보내주셔 갖고요. 와서 첫 번째 교회 갔더니 가장, 예, 그,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사임하게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몇 개월 동안 이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이 마지막 제가 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은퇴라고 다시 은퇴하는 지금 입장이고요. 그다음부터 저 요즘에는 그 하나님께서 저 어떻게 앞으로 제가 은퇴 뒤에 그냥 집에서 그냥 소파에 누워있지 않아서 하나님 어떤 사역에 제가 앞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축기 사역에 대해서 제가 그 뉴저지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교인이 그 뉴아크 아시죠? 공항이 있는데 험악한 지역입니다. 거기 살인 사건이 매일 일어나는 지역인데 거기서 그 뷰티 서플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제일 갔더니 꽤 큰 스토어인데 저 앞에 문에 들어오니까 캐시 보던 흑인 아가씨가 멀리서 저를 보더니 자기 등을 벽에 대고 이러고 공포에 떨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아, 오자마자. 그래갖고 제가 갔으니까 교인 사업자이니까 기도하고 그러면 계속 전화 오냐. 그 사람 갔냐고. 무슨 이유인지를 알죠. 그래갖고 이제 4주 뒤인가 또 이제 갔는데요. 그 캐셔 보는 여자분이 같이 일하는 분한테 그 재수없는 사람이 오늘 또 온다고 미리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알죠. 그래갖고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요번에도 도망갔습니다. 캐시 보다가 그랬는데 한 2주 뒤에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니까 역사해 주셨냐면 그 아가씨가 저한테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Pastor, could you help me? How can I 아, help you? 그랬더니 자기 좀 도와달래. 자기는 집에 가서 침대에 누우면 침대가 몇 자씩, 몇 피트씩 뛴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그걸 아, 넣어준 거죠, 악한 양이. 그래가 뛴다 아, 그러면서 그 머리는 빨갛게 가발을 쓰고 코걸이, 귀걸이, 링까지 한 아가씨입니다. 그 귀걸이도 몇 개씩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했고. 그래갖고 이제 축기 사역 시작했는데요. 결국 쫓겨나가서 막 그 쫓는 중에 엄마하고 가족들 불러요. 가족들이 막 뛰어올라 그래서 가라고. 가족들 다 내보내고 해서 결국 쫓겨나갔는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딸을 잃었다. 오늘 다시 찾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아, 뒤에 그 아가씨가 이제 교회도 다시 다니게 됐고 아마 아틀란타 지역 가서 그 파마시의 그 매니저가 됐다 그러고 아이도 결혼해서 낳았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고 저희는 그저 저는 도구로 쓰임 받은 것 뿐이죠.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방은 이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이제 그 아이언 샤픈스 아이언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음. 방이라 서로 이렇게 나누고 격려하고 특별히 이제 이 방은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방인데 여기도 이제 이걸 제가 우리 KWMI 우리 피러 유 지금 시드니에 계신 분이지. 요걸 제가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들이 여기 이 선교사님들은 영적 전쟁터의 군사들이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목조목 이제 기도하는 건데 요걸 누가 좀 번역해서 아마 할 것 같아요. 또 뭐 다른 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클정 목사님. 그러니까 27년을 캐나다에서 목회하셨고, 신학 공부 거기서 하셨고, 목회하셨고, 24년은 미국에서 계시고, 50년 이상이니까 한국 떠나 계셨네요, 지금.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다른 좀 여기에 대한 무슨 간증이나 경험 있으시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 네, 스리랑카 선교사님. 네, 스리랑카 정수정 선교사입니다. 지금 거기 몇 지금 시예요? 그 스리랑카?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아침. 새벽에. 음, 그런 일들은 주위에서 뭐 귀신 들리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명령하고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여기가 비가 수시로 오잖아요. 근데 항상 바깥에 나갈 때마다 몇 달 동안 바깥에 나갈 때마다 항상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바깥에만 나가면은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러 다니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비를 안 맞아보고 우산을 안 갖고 다녀봤어요. 아, 그래요. 건조한 예. 지역이네요. 그 지역별의 기후가. 아니요, 건조하지가 않고, 아니죠. 비가 수시로 오니까. 아, 비가 수시로 오니까. 예, 예. 근데 그거 이제 저기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십자 능력 보혈로 선포할 때 오던 비가 그쳤다든지 안 오는 음, 비가 막 왔다든지 그걸 우리가 좀 듣고 싶은 거죠. 아니, 맨 처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기가 신방을 가는데, 비가 오는데 비를 좀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골짜기를 가야지 되니까 툭툭 타고 가는 거니까, 트레이를 타고 가는 거니까는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가다가 보면 멈춰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렇게 신방하러 나가거나 일이 있어서 나갈 때마다 비가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다들 놀라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 할 때 간증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늘 아침에도 어디 나갈 때도 늘 먼저 기도하면서 가면서도 그 보혈이 흐르기를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음, 그냥 좀 순적한데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성에 있어서는 아직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도 이제 아무래도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들이 자기네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터치를 해주고 상담을 해줘야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가오거나 하는 거를 원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목사님. 음. 그래서 준비를 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이제 쉐어링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그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렇게 나도 성령님께 한번 의지하면서 해보자라고 지금 저 배우는 중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성령의 갑옷으로, 입고, 나아가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러시아의 우리 노아 목사님께서도, 노아 선교사님께서도 지금 신학교 학장으로 계시면서 그동안에 많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여기서 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는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을 때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직 제 경험에서는 분명한 축사라고 할 만큼 그런 좀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체 그 술에 좀 익숙했던 사람들이라 그 말씀 공부하고 또 신학교 공부하고도 다시 빠지는 이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아예 중간에 공부하고도 여전히 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이들 배우의 역사하는 그 알코올 귀신들은 좀 나가라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요즘 와서는 그 좀 그런 빈도가 적고 많이 숙진 것을 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간증들을 듣고 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정말 믿음으로 나오고, 특히 스리랑카의 우리 수정 목사님 참 그 자그마한 그저 마음의 소원이고 기도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좀 신방을 나갈 때마다 비를 묻혀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역을 섬기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 다시금 참 마음이 깊이 와닿습니다. 정말 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곳이 너무 심해요. 정말 한 번씩 마시면 뭐 한 주간씩 빠져 있고 하니까 뭐 심하게 빠져 있을 사람들인데, 그러나 또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술과 함께 폭력, 참 너무 심해요. 폭력하면 심지어 옛날에는 뭐 옛날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이 땅에 없을 좀 살인까지 하는 이런 폭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저문은 아직 말은 좀 생활 습관은 그렇지만 온순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또 그런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런 점을 좀 감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사람을 변화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절대 변화가 안 되죠. 변화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배경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첫째로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그동안에 교육받고 나갔지만은 지금 현재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된 사람도 있지만 변화된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죠. 바로 저는 그것을 이제 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변화돼 버리면은 그들에게는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눈은 안 돌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부분도 봤고, 노아 목사님 신학교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신학교에 보면은 아주 성실하게, 오랫동안 섬기는 분들을 보면요. 이게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사람들. 뭐로 인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교 자체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100명이 와서 100명을 교육시켰으면 100명이 다 된 게 아니라 그 중에 예를 들어서 2, 30명만 변화되고 돌이킨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죠. 왜 그 2, 30명이 또 나가서 각 지역에 교회를 또 세우고 개척하고 또 이렇게 사역자로서 사용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러시아에 있는 우리 노아 목사님, 지금 러시아어로 노이라고 했는데 노이인데요. 노이 목사님의 그 신학교, 바울 신학교의 이름이요. 바울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또한 우리 노아 목사님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주셔서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우리 여기 전에스더 목사님 선교사님이세요? 화면 여고 좀 들어와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못 들으신 모양이네요. 우리 김지순 선교사님은요? 김지순 선교사님 나와 주세요. 네, 제가 이 줌에 들어오면은요, 너무 듣고 또 실제 이렇게 제가 삶을 살 때요, 너무 감사한 점이 많아서 저는 선교사도 아닌데 그냥 이영경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또 많은 거 듣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 그 교회 직분은 권사님이세요? 네네. 아,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이름을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예, 감사합니다. 아흠. 네. 우리 저기 예, 사라 선교사님도 좀 나눠주시죠. 우리 사라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경험도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우리 이제 노아 목사님을 도우면서 함께 하시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에피소드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어떤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라 선교사님께서 좀 늘 이렇게 너무 겸손하셔서 조용히 계셔서 그렇지 아주 많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좀 나눠주십시오. 예, 제가 뭐 조금 전에 김채영 목사님이 러시아에 변화된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러시아는, 90년대, 그때 정말 마약이 파도처럼 휩쓸었었어요. 그때 대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마약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치료센터를 거치고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목사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신학교에도 막 있고요. 정말 그리고 또 제가 92년도에 러시아를 갔는데 93년도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뭐 소화가 안 됐었어요. 먹으면 소화가 안 됐는데 소화가 안 됐는데 그뭐 병원에 입원도 하고 약도 많이 먹고 그렇게 했는데 병원에 갔다 오면 괜찮고 약도 먹으면 또 괜찮고 그것도 자꾸 그게 반복이 됐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뭐냐면은 어, 소화가 안 되면은 밥을 일단 먹고 밥을 먹고 난 뒤에 소화가 안 돼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물도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물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했을 때 그 진단은 이제 위염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물도 못 마시면서 제가 그때 그렇게 너무 진짜 꼬쟁이처럼 말랐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부터 아무거나 지금까지 잘 먹는 거예요. 이제 사단은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 이게 떠나가잖아요. 떠나가고 그런데 축사사역 저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해보니까 정말 노아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술 중독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속 몇 년씩 이렇게 관계성을 갖고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다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근데 제가 축사에서는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고 또 지금 우리 아들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은 지금 너무나 잘, 그 예, 공권력은 법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공권력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 공권력이 어떤 공권력이냐면요. 우리한테 세 가지의 그 공권력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포석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신 부분이 그 세 가지의 권세가, 즉 공권력이 뭐냐면, 저는 이제 그 권세지만 하나님의 공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권력. 왜 그러냐면요. 그 공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에게 표적으로 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권력, 그리고 십자가의 권세의 공권력, 또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의 피의 공권력. 이 세 가지의 공권력을 우리는 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권력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치유의 본질과 형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가장 치유의 본질에서 가장 먼저는 죄의 용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그 남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마음의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될 때 내 몸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째, 용서하는 어떤 상황이, 어떤 마음의 그 어려움에 어떤 상처를 다 받았다 하더라도 용서가 먼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용서해주면 바로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내적인 치유가 몸의 치유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사를 하게 되면요,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했을까라고 보면은 내가 치유하고 내가 개입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각각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이제 형태들이 있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하나도 그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았음이라. 그 말씀을 왜 했을까라고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다른 훌륭한 하는 서적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이렇게 도전하고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최소한 또 하루에 그 말씀을 읽을 때 1시간 이상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이상 읽으면은요, 그거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 이 말씀이 나의 그대로 능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고 말씀 읽고 저녁에 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하루에 50장 이상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1년 365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더 참 신기한 일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디를 가서 누구하고 상담을 해주고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읽었던 말씀들이 그냥 나와요.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이 그냥
피드백 되면서 그냥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힘이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무튼 아멘, 아멘. 예, 기도와 말씀 그리고 방언기도, 방언기도도 예전에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안 하다가 다시 방언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방언기도를 예전에 제가 그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의 초창기 때 방언기도를 받았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 안 했던 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방언기도를 하라고 저한테 지금 한두 달 이상 됐을 거예요. 밤에 잠잘 때 꿈만 꾸면은 내가 꿈에 그렇게 방언을 하더라고요. 방언을 하는데 언어 방언이에요. 언어 방언. 그냥 굴러가는 소리의 반응이 아니라 언어 방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꿈에 그렇게 방언하는 건데 그것도 그런 이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에 이렇게 방언하네 했는데 그대로 그래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또 그 방을 또 똑같은 꿈을 또 꾸어주면서 또 그 방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연속을 보여준 거예요. 동일한 이 방을. 하나님께서 이 방을 나보고 하라고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어, 동일한 꿈을 두 번 연속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보여줬던 것은 나에게 원한 것이 방언이구나. 이게 왜 방을 요구하실까라고 하면서 나중에 입을 딱 열어서 방언을 시작하니까 실제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초창기 때는 그냥 알 바라보나 랄랄랄라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언어 방언이 되는 거예요. 언어 방언이 그냥 나오는데 이걸 한 시간 뭐 두 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하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자체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굴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언어 방언을 요청해 보세요. 언어 방언을 하면요. 실제로 그 언어가 나는 이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하게 그렇게 입에서 구사가 돼요. 그러면서 아주 빨리 근데 그 단어가 다 들려요, 내 귀에.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이 대가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사역장에 가면은 참 그 말씀이 이렇게 피드백 되는 그 부분이 어떻게 저는 느껴지냐면 시편 147편 그 15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했는데 여기에서 본래 언어로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냐 아니라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냐 했어요.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그 명령이 아니고요. 시편 147편 15절인데요. 그의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할 때 그냥 피드백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역사한다는 것.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함께 이렇게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좀 다른 분들 좀 나눠주시고요. 우리 이현경 선교사님 못 들으시나요? 네, 있습니다. 이영경 선교사님이 요즘에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들을 아픈 사람들을 올려주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능력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는 역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현경 선교사님이 많은 환자들의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올려놨을 때는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종직이 작은 주발이면 그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큰 뭐 양품이다 하면 그 양품만큼 하고, 다라이다 하면 다라이의 정도로
큰 이제 바켓스만큼만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현계성에서는 또 좀 얘기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전 에스더 목사님께서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 이번 주 기쁜 소식은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도 계속 기도했던 암 환자 박진욱 전도사님 신학생 지금 그게 원래 암은 5년인가 얼마 뒤나야 완치 판정해 주잖아요. 부름받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모든 사역자들에게는요 반드시 그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굉장히 커요.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도가 적으면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는데요. 왜 그러면 기도가 적다가 고난이 오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딱 하나예요, 답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또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에 따라서 정비례의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명이 이 정도 크면 그 정도의 그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사명은 굉장히 큰데 기도가 적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반드시 그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려면 그를 강하게라도 뭔가 역사해서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부르심과 관계의 요구가 바로 고난으로 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고난 받은 이후로는 내가 어떤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 목사님께서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바로 이렇게 방언 기도로 들어가시니까 또 이렇게 그 장로님의 그 기도가 확실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이게 표적입니다. 표적. 이게 기적이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전 에스더 목사님의 건강 완벽하게 사실요. 전 에스더 목사님이 상당히 지금 그 화면에 나타나게 보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거든요. 이게 사실이 이게 팩트예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의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깊이 내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전 에스더 목사님이 외부적으로 보시는 모습이 그게 실제고 팩트인데 몸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지금 뭐가 다른 것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붙잡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설정입니다. 아까 본인도 이렇게 간증같이 하셨잖아요. 그 관계 설정을 다시 회복을 하고 나면요. 오늘 우리 아침에 그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의 연합 관계입니다. 그 주님과의 유기체적 그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은 내 안에.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유기적 관계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못 있죠.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그러니까 제가, 없어요. 예, 예, 제가 37세에 그 30대에 신유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예. 신유사역할 때 37살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사역을 했고, 다른 큰 그 수산차가 와서 옆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제가 그때는 병원을 무시하고, 아주 길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다 하는 어떤 판정이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났고 거기에 신유사역자로 부름받았고 그 사역 중에 어, 금식 40일 금식 작전 기도를 하는데 21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차가 와서 받으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지요. 근데 조용히 잠들듯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게, 아,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성경에 잔다는 뜻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그때 조금 경험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때부터 없어지면서, 평판에도 365일, 쉬지 않고 오토바이를 탔어요. 스리랑카의 정수정 선교사님 말씀하시듯이
비가 오면은요, 그리고 뜨거울 때는 이렇게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쓱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름 같은 때는. 그래서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러면서 정수정 그 선교사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는 많이 공감된 부분들이었어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에 내 몸에 그것들이 다 전이되어 오거든요. 그때 이제 내가 영역이 세지면은 그게 감당이 되는데 영역이 약할 때는 내가 그 어떤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이제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그렇게 이제 성장해 왔는데 이게 지체장애 4급이 됐어요, 다리가. 그러면서 걷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살게 되는 거지요. 예. 목사님께서는, 전 에스더 목사님께서는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면은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몸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에 사급받았다 할지라도 그게요. 성령이 강하게 내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면요. 그것이 회복이 됩니다. 어찌됐든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크리스 유온, 우리 전도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기도 또 우리 전에스도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